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5장을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4장과 5장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찬양과 경배의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4장은 하나님, 특히 어떤 하나님이셨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네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하나님의 7영과 보좌에 앉으시니 이렇게 네 등장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오늘은 이제 5장,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장면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들이 지나가고 나서 또 한 장면이 딱 보이는데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죠?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제 두루마리가 딱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받습니다. 일단 이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보면서 저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보고 그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요한이 그럼 어떡하지? 막 하면서 막 우는 장면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을 때 요한이 왜 울었는가? 이걸 가지고 막 또 따로 이렇게 특별히 이거를 이유를 막 찾을 필요는 없어요. 저 환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꿈 꿔보셨죠? 꿈 꿨는데 두루마리가 저기 있는데 저 두루마리를 펴서 봐야 지금 문제가 해결돼. 막 그런 우리가 이제 꿈을 꿀 때 그 꿈 속에서의 그 심정적인 정황적인 그 심정 있죠?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야. 꿈을 우리가 꾸면 어떤 그런 정황적인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요한이 봤을 때 지금 이 두루마리는 이 환상에서 봤을 때 저 두루마리는 펴져야 돼. 공개돼야 돼.
저 인이 떼져야 돼. 그런데 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우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때 막 우니까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마라. 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실 것이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딱 건네받죠.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그리고 천사들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리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막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5장 모습입니다. 네, 이 상상력이 필요해요. 네, 요한이 어차피 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이해할 때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초적인 작업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문단을 한번 나눠봅시다. 1절에서 5절까지.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네. 이 두루마리를 누가 떼냐? 없다. 그런데 막 울었을 때 걱정 마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것을 떼시리라. 말하자면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계시다. 예수님 계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13, 14절을 따로 뗐습니다. 자, 13, 14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제 4장과 5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3, 14절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4장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5장에서의 예수님, 그 어린 양을 이렇게 같이 언급하면서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4장, 5장 하늘에서의 경배는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조가 아주 탄탄합니다.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4, 5장 하늘에서의 경배의 장면을 마치면서도 13,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이제 합하여서 경배하는 모습을 딱 묘사하면서 이제 이 하늘에서의 경배의 장면을 딱 마무리하죠. 자, 그러면 한번 제 본문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 단어가 참 많더라 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네, 두루마리가 나오죠. 두루마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네, 8번이 나오죠. 지금 5장이 14절까지 있는 이 한 장의 짧은 이 한 장에 지금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이 5장에서 중요하구나. 네, 그런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반복되는 이 한 장, 짧은 한 장에서 반복되는 게 있는데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하사, 죽임을 당하신.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표현이 3번이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어린 양입니다. 자,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린 양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5번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5장 본문을 이렇게 보면 반복된 중요한 키워드죠. 그 중요한 단어를 찾아볼 때 바로 두루마리, 8번이나 반복된 두루마리를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것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5장에 있어서 주제가 되겠다,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말하자면 이 5장은 두루마리를 취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이 이 5장의 주제입니다. 자, 이 반복된 세 개의 단어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주제를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취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볼 때 단어들을 이렇게 찾아서 보면서 그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안경을 끼고 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텍스트 자체와 관련이 없이 그냥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죠. 예.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해도 그게 은혜가 되면 그러면서 이제 자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주님께서 본래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죠.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6장도 그렇고 스가랴서를 아주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5장도 앞부분에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컨셉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이제 계속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야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 두루마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스가랴 5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네,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환상을 보는데 두루마리가 쫙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이 두루마리에 써 있는 내용들이 온 땅 위에 임할 그 저주의 내용들이 써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 글대로 쓰여진 대로 그렇게 되고 또 저쪽 글에 쓰여진 대로 그렇게 되고, 말하자면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두루마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두루마리에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죠. 그리고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것은 그대로 적혀 있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금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요즘도 서류 봉투에 다른 사람들이 뜯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이고, 봉투 거기를 붙이고 그 위에다 도장을 찍고 그리고 테이프로 싹 붙입니다. 공문서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하죠.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교수님들이 이렇게 추천서 받을 때 보면은 우리도 못 봐, 본인도 못 봐요. 아무도 못 보고 그 해당되는 학교에서만 뜯어볼 수 있도록 딱 붙이고, 풀로 붙이고 그리고 도장 찍고 그 위에 테이프로 붙이고 해서 이렇게 봉해놔요. 아무나 볼 수 없게.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말하자면 두루마리를 똘똘똘 말아서 이제 이렇게 끈으로 묶고 그리고 이 위에 밀랍 같은 것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고 그 위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도장인이죠. 그래서
그 밀라 위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도록 봉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받을 자,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그 전달 받는 사람만이 뜯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봉인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가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봉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3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왕의 인으로 이렇게 봉해진 그런 왕의 조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은 아무나 떼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두루마리, 이 편지를 받을 사람 누구에게 지정해서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보내면 그 지목된 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나 그것을 뜯어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데 있어서도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합당한 그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자, 두루마리를 펴거나 본다 라고 했는데, 이 두루마리를 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루마리를 펴고 본다, 바로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 그죠? 그 내용이 적혀 있죠. 이 두루마리에 지금 결국은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앞으로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들은 바로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들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의 그 비밀을 드러내는 자, 계시하는 자,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누구냐? 이 두루마리를, 즉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계시할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구원과 심판을 완성할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그 어린 양에게 이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5절에서 이야기할 때, 자, 울지 마라, 누가 떼실 것이다, 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가 이겼으니, 그럽니다.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시리라. 이겼기 때문에 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겼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네,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우리에게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심으로써 이기신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그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 온 세상에 대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이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온 세상의 그 모든 권세, 통치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 예수님만이 이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적힌 심판과 구원을 행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자격,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유대 지파의 사자 그랬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그러면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창세기 49장 9절.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제 그 유언과 같이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창세기 4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는데, 이 실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실로가 말하자면 그 화평을 가져오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화평을 가져오는 자, 그런 뜻이에요. 실로가. 슐로모가 누굴까요?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라고 번역된 이 솔로몬, 이게 히브리어로 슐로모예요. 그러니까 실로모, 화평을 가져오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 예수님. 이 왕의 강력한 통치로 그 모든 원수들을 딱 제압할 때 평화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슐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 창세기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렇게 선언하죠. 사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 동물의 왕. 동물의 왕, 사자죠. 그래서 사자 그러면 어떤 왕, 통치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면서 그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규, 통치자의 지팡이, 홀 말하는 거죠. 홀. 이렇게 왕이, 이렇게 막대기처럼 왕이 딱 들고 있는 그 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규, 통치자의 지팡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유다, 이 아들을 통해서,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권이 이어갈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처럼 실제적으로 유다의 자손인 다윗을 통해서 쭉 왕권이 이어져 가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깃발들이, 이런 깃발들이 막 곳곳에 휘날리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잘 눈여겨보지 않는 것이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인솔하시는 분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저 깃발은 무슨 의미예요? 저거 유다의 사자, 예루살렘 도시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깃발은 예루살렘 시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이 깃발에 유다의 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가.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국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이걸 뭐라고 하죠? 다윗의 별. 네, 다윗의 별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하자면 다윗의 그 왕조,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도시를 누가 점령했어요? 다윗이 점령했거든요. 다른 도시들은 다 저렇게 점령이 됐었는데 이 마지막까지 점령하지 못한 곳이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여부스족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예루살렘을 다윗의 성, 시온산의 성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러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바로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자, 다윗의 뿌리라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는가?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거기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자, 이사야 11장 이 부분은 지금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즉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그렇게 불렀다고 그랬죠. 이 말은 오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저는 옛날 표현이 더 좋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훨씬 멋있는데 이 감동이 있는데.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족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상의 족보를 쫙 훑어내죠.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면 아주 학을 떼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아주 금서로 지정을 하고 다른 신은 믿어도 이 신약 예수는 절대로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금서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이들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면서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권유를 해서 우연히 이렇게 마태복음을 읽게 되는 유대인들은 이 족보에서 벌써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메시아닉 주 가운데. 그래서 바로 다윗의 뿌리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1장 18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 죽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먼저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이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할까요? 어린 양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어린 양. 무슨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사망 권세가, 사망이 뛰어넘은, 유월, 뛰어넘는다, 패스오버. 사망이 뛰어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어요. 출애굽할 때.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이것은 바로 사망 권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뛰어넘게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심판과 모든 그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보혈이죠.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봤더니 너무 기괴한 거, 이상해요. 뿔이 7개예요. 뿔이 7개. 그리고 눈도 7개예요. 너무 징그러운 모습.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기시켜야 될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호라시스, 환상이에요. 환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양이라고, 그리고 막 뿔이 7개 달리고 눈이 7개인 양의 모습이 예수님의 실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요한이 보고 있는 건 환상이에요. 환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상을 보거나 그 보여주신 그림들을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환상을 볼 때 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무슨 의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영분별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어떤 분별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주로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진짜로 실제의 어떤 모습, 실체로 환상을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도 뿔 7개, 눈 7개인 이 어린 양의 모습도 환상이다. 실제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라. 그래서 7뿔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것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 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뿔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성막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번제단이 있어요.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이 번제단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짐승들을 잡아서 이렇게 각을 떠서 제가 자꾸 각을 뜬다고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게 각 뜨는 건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각 뜬다는 것은 이 의미가 아니라 자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토막토막 자른다는 얘기예요. 각을 떠서 이렇게 번제단 위에서 이렇게 불사르죠. 완전히 태워드리죠. 그게 번제단이에요. 근데 번제단에 이렇게 모서리에 보면 이런 게 보여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4군데의 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짐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 지나서 딱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 7 등잔대가 있고 정면으로 보이는 거기에 휘장 바로 앞에 금제단이 있죠. 분향단이라고도 하는 이 금제단,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내 모서리에. 특별히 이곳에서 이제 향을 이렇게 집어넣음으로써 향이 쫙 향연이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우리의 그 기도,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뭐 뿔이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뿔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뿔들을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에서 찾으면서 볼 수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8장에 그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순양과 그 다음에 또 한 뿔을 가지고 있는 순염소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는데, 자, 순염소의 그 뿔은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본래 메대와 파사 두 왕조가 이제 합해져서 페르시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순염소, 아니 순양. 그리고 순염소는 뿔이 하나였다가 그 하나가 꺾이고 거기에서 4개가 나더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 그 하나는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요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뿔 4개가 났다, 이 말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신하였던 그 4사람이 이제 각각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4군데로 나눠서 통치하게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니엘서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뿔이 4개가 난 거예요. 이 말은 여기에서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은 왕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왕. 설명을 해주죠. 다니엘서에서 이 뿔은 내 왕이다. 이 뿔은 메대와 파사의 그 왕, 그걸 상징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해요. 왕권, 권세.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뿔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왕권, 권세,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쉽죠? 네, 그리고 7눈이 있습니다. 7눈.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네, 말하자면 성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7영,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7영, 이 7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감찰하는 어떤 그런 성령님의 일하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7등잔대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 메노라, 이게 7가지로 되어 있죠. 7가지. 그래서 이 등잔이 7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 7등잔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그 7등잔에 대해서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스가랴서에서. 바로 그와 비슷한 표현을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7영이 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스가랴서에서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표현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6절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7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그런 성령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 성령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7절에서 오른손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드디어 어린 양이 취하십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1장에서 봤을 때 이 두루마리의 내용,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제일 먼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그렇게 표현하죠.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사, 바로 거기에서 말했던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에게, 어린 양에게 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등장하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검은고, 하프입니다. 하프.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 대접, 볼.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 하프라는 것은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대접이 의미하는 건 뭘까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에요. 즉 성도들의 기도를 담고 있는 그런 볼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프, 찬양, 그 다음에 이 대접, 볼, 이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이 모든 기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는 어린 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대로 드려집니다. 예. 너희의 기도가 예수님 앞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드려지고 있다. 너희의 그 기도는 헛되지 않다.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죠. 그리고 이 기도는 뒤에 8장에 이렇게 보면 8장 5절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 볼에다가 천사들이 불을 담아다가 불을 땅에 확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를 담은 이 볼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그 금제단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8장에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금제단에서 이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이제는 땅에 쏟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임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새 노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것이 새 노래의 내용이에요.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건 어렵지 않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말은 똑같은 말을 4번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이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피로 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로 사서, 샀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아고라죠. 유명한 단어죠. 아고라죠. 이 단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고라죠. 이 단어는 말하자면 속량이에요. 속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속량. 이 단어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위대한 단어입니다. 이 아고라조 같은 경우는 주로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을 사고 팔 때 썼던 단어예요. 그래서 아고라조 그러면 샀다라는 얘기죠. 노예 시장에 가면은 이 노예가 있어서, 자, 이 노예 얼마예요? 네, 뭐 10달란트입니다. 주세요. 내가 돈을 10달란트 딱 주고 이 노예를 딱 삽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이제 그 산 순간부터 누구 거예요? 이 노예는 이제 이 노예를 가지고 있었던 파는 자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면서 동시에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피를 흘리셔서, 자, 피로 샀다고 그랬는데 이 피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피로 우리를 사셨다. 이 피는 생명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피라는 것은,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란 생명, 곧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의 그 말씀을 몇 번 반복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죽으심으로써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죽으심으로써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의 값을 이미 예수님이 지불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우리가 따로 그것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그거에 대해서 지불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지불하는 값은 뭐예요?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불못에 던져지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값을 이미 지불하셨다는데 우리가 가서 또 너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네. 이렇게 또 돈을 우리에게 생명값을 우리에게 지불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분명한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죠. 사단의 종된 삶을. 그렇죠?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사단의 자녀가 되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그 종노릇하던,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그 사단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돈 내고, 즉 예수님의 생명값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분명한 이 구원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리고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건 앞에서도 또 나왔었죠.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삼으셨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지금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왕노릇 한다. 바실류, 이 말에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이 왕노릇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연구할 때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아서 이제 일일이 뭔가 이 시제 확인을 했어요.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문법 분해를 쫙 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파rsing이라고 해요. 그 구문 분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언어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구문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구문 분석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이 왕노릇 하는 것에 대해서 찾았는데, 조금 복잡해도 이건 중요한 거니까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련돼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복잡해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싱이 된 이 부분들을 보면 이제 VIFA-XP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V는 동사, I는 직설법, F는 미래, A는 능동태, X는 3인칭, P는 복수, 이런 식으로 기호를 통해서 이것이 문법적으로 뭐 품사가 뭐고, 그 다음에 태는 무엇이고, 시제는 무엇이고, 막 단복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제 설명해 준다 이 말이죠.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미래 직설법으로 쓰였어요. 이 미래 직설법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할 때, 그럴 때 미래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자, 제가 찾았던 그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신약에서 나오는 다른 표현들은 그 시제들을 확인했을 때 두 가지만 시제가 다른데, 그 두 가지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용됐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 정말 말 안 듣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가 나하고 정말 너희들이 왕노릇 하기 원하여? 내가 진짜 너네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막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럴 때 쓰이는 이 두 가지가 다른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가 왕노릇 할 것이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이 표현들을 쓰는 것은 다 이 똑같은 미래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아요, 문법 분해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쓰이는 모든 이 부분들은, 자,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표현들 나오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미래적으로 미래 직설법을 사용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부활하고 휴거하고 하면 그 끝이잖아. 그러니까 땅에서 왕노릇 하는 때는 지금이지.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지.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년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예. 근데 그 일은 부활과 휴거가 다 있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죠. 우리가 뒤에서 다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때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근거들을 다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자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은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그 뒤에 요한계시록 뒤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과 같은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네,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찬찬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절 많은 천사들. 자, 여기에서는 지금 5장에서는 동일하게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찬양하는 또 등장 인물들이 있죠. 인물이라기보단 모든 피조물이, 그렇죠? 예, 그래서 5장에서 바로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찬양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렇게 5장에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왜 하필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거 놔두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서 계시는 이런 모습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죠? 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으나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임을 당했지만 이겼다. 너희가 지금 박해 가운데서 너희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은 패배하는 게 아니다. 패배한 게 아니야. 이긴 거야. 나 예수를 봐라. 나도 죽임을 당했었지만 나는 이긴 자다.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어떻게 죽임 당하셨는데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봐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 있다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지금 박해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나와 같이 너희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될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신다 지금. 그렇죠? 죽임당한 너희도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설명했죠, 지난 시간에. 존귀와 영광이 무슨 뜻인지. 네. 너희가 명성을, 하나님 나라에서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 이것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며 있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봐라, 이 죽임 당하신 그 이유 때문에, 죽임 당하고 이겼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두루마리를 가졌다. 즉, 이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구원과 심판을 내가 행할 것이다. 기다려라. 참고 인내해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은 승리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5장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렇게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자,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보좌에 쫙 둘러있는 이 존재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케루빔, 세라핌, 그리고 네 생물 다 보좌 주변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세세토록 함께 그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죠. 또 24장로들도 그 보좌 주변에서 경배하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그 가까이에 있는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경배자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사탄도 그룹 케루빔으로서 찬양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는 모든 자들의
그 특징은 바로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자가, 내가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는 자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미치게 좋아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저 하늘, 그 하늘들 위에 계시는 그 하늘들 위에 하늘에서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막 사랑이 있고, 그래서 너무 좋고, 그래서 늘 감사하고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찬양하기도 하지만 우리 고백이 찬양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참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는 환경, 상황,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기 어려운, 너무 심란하고 힘들고 뭐 이런 환경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 제가 가끔 정말 이런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막 나 혼자 이렇게 막 누워서 막 그런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막 이러면서, 이런 가끔씩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 거, 그게 다 경배예요. 그게 다 찬양이에요. 우리의 이 안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 이게 다 찬양이죠.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사랑과 감사를 고백한다.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고백한다는 거죠. 저는 막 그런 거,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는 이런 구절이 막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런 말, 그런 고백 정말 좋아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다 우리 경배, 찬양,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기도죠. 기도. 우리의 기도는 그대로 보좌 앞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면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러죠. 너희는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카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카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상기시키게 하는 그런 자들이다 너희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파수꾼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은 이 성벽에, 성벽 쫙 있으면 이렇게 성루가 있죠.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거기로 딱 이렇게 성을 보면서 적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혹시 침략의 어떤 조짐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쫙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이죠. 그래서 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막 그것을 알리죠. 외쳐서. 네. 그게 파수꾼이에요. 근데 마치 이 기도하는 우리가
바로 파수꾼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워치맨이라고 하죠, 요즘에. 바라보는 자예요. 보는 자. 기도하는 자는 보는 자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는 자예요. 워치맨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은. 그런 거 말고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기도하는 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 것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보는 자들이에요. 선견자, 그렇게 얘기하죠. 선견. 미리 보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자들은,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들은 그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그죠? 무당들도 기도한다고 그러고, 중들도 기도한다고 그러고, 이슬람, 무슬림들도 기도한다고 그러고,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이게 샤머니즘에도 기도가 있죠. 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이방 종교의 기도와 다른 그 차이점, 그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 영화로움과 평강과 그 안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 자신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족을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크리스찬과 이방 종교인들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5장과 그리고 이제 8장에서도 또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 이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시기 전에 안나와 같은, 시므온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이 예배자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접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는데, 이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완전히 태워 드려진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금제단이 있죠. 이 금제단에 불이 있어야 향을 넣을 때 이제 이 향이 쫙 타면서 향연이 돼서 올라가죠. 이 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드렸던 그 불을 이 금제단에 가져와서 놓고 여기에 그 거룩한 향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그 향, 거룩한 향이라고 해서 나감향, 풍자향, 소합향 이런 것들에 유향을 섞어서 소금을 넣어서 거룩한 향을 만들어서 이 향을 이렇게 금제단에 드리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루로 만든 이 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때는 향연, 향기로운 연기 이런 뜻의 향연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 향, 가루 향으로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냄새 향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 단어를 이제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 딱 하루만 이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법궤 앞에서 향을 피웠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그 지성소에,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기면서 그동안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속죄일 딱 한 번만 이곳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 휘장이 없어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지성소에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어린 양께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을 여기서 가져다가 이렇게 금 제단에 놓고, 그래서 여기에서 향을 피웠는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곳에 도착을 해서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면 이제는 이곳에서의 불을 가지고 땅에 부으십니다.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향을 들여서 올려드린 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써 하늘의 보좌 앞에 금제단에 있는 불을 이제 천사들이 가지고 이 땅에 붓는 그런 모습이 8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 생활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으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향연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드려야 되죠. 우리 삶을 드리는, 태워드림과 같이 그렇게 태워드리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향연으로, 향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태워드리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거슬러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세요. 물론 옛날부터 그랬죠. 역대상에도 그 말씀이 있으시죠. 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두루 다니시며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의 어떤 그 향락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치스러운 삶이나 부를 추구하는 삶이나 아니면 행음하는 삶이나 이런 모든 세상 문화를 추구하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가 그 삶에,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사단을 경배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배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예배 전쟁이에요. 사단을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우리가 음란한 삶을 산다, 이것은 바로 내가 지금 그 음란한 삶을 통해서 그 행위로 사탄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이 삶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이거는 정말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이제 예배가 회복되면서 제가 이제 살맛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너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단을 사랑하냐? 이건 너무 유치해요. 누가 사단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돈을 사랑하냐?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미디어를 사랑하냐? 그러면 이 미디어에 중독적인 사람은 고민되네. 이렇게 돼요. 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주 안락한 삶을 사랑하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이거는 내 좀 포기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도 좀 잘 가르쳐야 되고, 집도 그래도 집은 있어야 되잖아, 막 이러면서 그런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면 지금의 그 음란한 삶을 끊어버릴 것이냐, 선택해라. 제가 알기는 알겠는데요, 그게 안 되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사탄을 경배하는 이 예배 행위를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행음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행음하는 이것은, 이 삶은, 이 행위 자체가, 지금 내가 행음하는 그 행위 자체가 사탄이 경배받는 순간이에요. 사탄을 경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배자가 된다라고 할 때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위치하게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냐 안 가냐 이런 수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넘어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냐 사탄 사랑하냐 이렇게 유치하게 질문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본질적으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미디어와 음란과 사치와 안락함과 이런 것들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자신의 삶을 다 뺏기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그게 목표라면 그건 성도 아니에요. 그거는 죄 안 짓는 게 목표다, 이거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죄 안 짓고 사는 게 목표였네. 정신 차려야 되겠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